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모니터에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2021년도를 시작한 지 이제 3개월째 맞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3월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3월 이제 오늘 7일인데 참 시간이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7일이면 셋으로 나눠도 이제 3분의 1은 거의 다 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참 세월이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더욱 힘써서 말씀대로 살면 복된 우리 모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처럼 더욱 힘써 말씀대로 삽시다 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집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더욱 힘써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월요일 날 보니까 요 앞에 있는데 아이들이 제잘거리면서 가방을 메고 신입생처럼 생긴 아이들이 쭉 지나는 모습을 보고 참 예뻤습니다. 지금쯤이면 새로 교복을 맞춰 입고 여기 앞에 지나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아이들이 다 자유롭게 학교에 가고 수업을 잘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보니까 이제 새로운 새싹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수국을 보면은 참 신기해요. 가을에는 무성하게 그냥 뭐 다 있을 것처럼 있지만은 그러나 겨울이 되면 완전히 폭삭 죽어버립니다. 그 나뭇가지조차도 완전히 말라서 빼싹 마른 것 같아요. 그런데 봄비를 한번 맞았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파랗게 올라와서 그 싹을 금방 틔웁니다. 우리 조경에도 보면 화단에 수국을 2그루 심어놨습니다. 다른 나무보다 먼저 싹이 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봄이 왔으니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고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봄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오게 되어지죠.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사랑과 은총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주님이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게 되고 영원히 천국 백성 됐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셨는데, 이 부활을 맞고 기다리는 거 엄청 중요하고 귀하다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주의를 맞을 때 그냥 맞을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맞을 수 있을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을 정해놓고 바르게 살자, 또는 경건하게 살자, 금식하며 살자 하는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 일들은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곧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제일 첫 번에는 기간을 정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기간까지가 40시간이에요. 40시간. 그래서 적어도 40시간은 경건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거 너무 짧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1년에 11조 36일은 적어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36일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부활해 주셔서 오시는 기간 동안을 경건하게 살고, 그 다음에 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또는 새롭게 하며 살자 이렇게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일 하는 것도 있고 36일 하는 것도 있고 40일 하는 것도 있고, 이 일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갖고 있다가 니케아 회의라고는 324년도에 우리 그 기독교 총회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총회에서 이 기간 동안을 40일로 하자, 그리고 이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붙여놓게 됐습니다. 사순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40일이라는 말이, 순이라는 말은 열이니까, 그래서 오순절 하면 50일을 말하고 사순절 하면 40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모이는 날, 그것이 주일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서 부활주일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맞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경건하게 살자 하는 그런 신앙의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고기를 많이 먹는 세대였고, 주식이 빵이나 고기 이런 것들을 먹는 세대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경건하게 살고 또 믿음으로 또 절제하며 살자 그래가지고 그 식단을 정했습니다. 식단을 어떤 걸 하냐면 채소, 그리고 생선과 계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40일 기간 동안에는 한 번만 먹어요. 저녁 한 번만 먹고 나머지는 먹지 않는 단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니까 중세 한 9세기경쯤 돼서 이것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우리 단식은 하되 이렇게 굶는 것보다는 조금 덜 먹는 그런 시간들을 갖자 해서 낮으로 12시 점심만 먹고 나머지 시간들은 적게 먹는 것, 대신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또 절제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자 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13세기가 되었을 때 왜 꼭 우리는 그 시간만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어렵게 이런 기간 동안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로마 교회가 동서로마 교회로 나눠지게 됐는데 기간을 얼마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즉 동로마 교회는 주로 이제 러시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 쪽에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이 사순절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7주간을 하고 수요일부터 시작해야 40일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서양교회, 로마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일날만 빼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부활주일 6째 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니까 올해 우리는 2월 17일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을 지내야 되고, 아마 방송에서나 또는 여러 기독교 성도들, 또 천주교에서는 더군다나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천주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순절 하는데, 사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우리가 사순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를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순절을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그 14세기에 와서는 이게 너무 고난스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너무 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도 우리 그 브라질에서는 리오 페스티벌 축제가 있죠. 그 춤추고 또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이게 뭐냐 하면은 사순절 전에 일주일 동안 이제 앞으로 40일 동안은 고기를 못 먹으니까 사실 이 일주일 동안 실컷 고기를 먹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제 고기여 안녕, 고기는 이제 먹지 못한다. 이 고기여 안녕이란 말이 페스티벌이란 말이에요. 페스티벌. 그래서 그때 이제 고기를 먹으면서 향 나가고 춤추고 그다음에 노래하고 큰 잔치를 베풀면서 이런 절기들이 쭉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막 실컷 놀고 그러다가 갑작스레 경건하게 이 40일 지난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왜 40일을 정했을까? 거기는 몇 가지 의미를 두고 있어요. 먼저 노아 홍수가 40일 계속되었고 40주야를 오게 됐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금식하기를 40일 동안 주야로 가서 금식하게 됐고, 그리고 엘리야도 기도할 때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여기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신 기간 동안도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익숙하고 경건한 시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키시기 위해서라든지 또 부활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기간 동안에 경건하게 살자, 또 부활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자 하는 운동들은 참 잘 펼쳐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천주교에서 너무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그것 따라서 우리 루터교라든지 또는 개신교 중에서 몇몇 교단이 이게 절기에 맞춰서 앞에 있는 까는 후드도 달라지고 목사님 차는 후드 색깔도 달라지게 하면서 이거에 대한 너무 여기에 지나쳐서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해서 우리 총회에서 83회 총회에서 사순절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교단, 지키지 않는 교단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한국교회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 사순절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고신 측에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합신 측에서는 이 사순절에 대해서는 아주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라든지 성결교, 통합 측 이런 곳에서는 사순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합 측에 속한 방송, 그리고 감리교에 속한 방송들, 여기는 적극적으로 이 사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일들은, 이게 이제 교회가 쭉 오면서 교회의 역사적인 일들,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단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40일 그러면 그냥 그 기간 동안에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금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지, 이 부활주일에 꼭 거기에 맞춰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고 또 뭐 그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기간 동안에는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준비해야 될까, 이것을 제일 먼저 정해놓을 때 적어도 40일은 세례받을 사람이, 부활절에 세례받을 사람이 40일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40일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0일을 안 지키면 안 되고, 사순절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성경적이지 아니한 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개혁적인 그런 신앙의 원리가 아니다. 성경적인 것을 쫓아서 하되,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꼭 40일만 그렇게 경건하게 생각할 것이냐?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기뻐하고 또 그날을 준비하고 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지, 그 기간 동안만은 그렇게 구별되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사순절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성경적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깨어서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뭐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조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 하면 죄인 것처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이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또 교단에서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자꾸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는 그 사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기간 동안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걸 낳는가 하면서 의문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교회의 전통과 이런 것에서 만들어진 절기,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것을 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든지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그 기간 동안에 깨어서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기간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해야 될 일이고 평소에서 늘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보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는 바울 사도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한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이른 성이 빌립보성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성에 이르러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든지 거기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다든지 또는 간수장애를 구원받게 한다든지 그래서 교회가 잘 설립이 돼서 있었었는데,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이 유대인들,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쫓겨서 결국은 또 거기서 데살로니가, 그때 당시에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은 그리스의 북쪽 지역이고 그 밑에 지역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지역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니까 빌립보는 조그만 도시였기 때문에 회당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에는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인해서 피해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더더욱이 회당이 만들어진 것은 꼭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되어져 갔을 때 686년도에 BC 686년도에 바벨론으로 유대인들이 다 포로 되어져 갔는데, 그때를 피해서 이 근동 지역으로 쭉 흩어졌던 사람들이 성전에는 갈 수 없으니까 성전을 대신해서 함께 모였던 학교 겸
예배 처소가 회당이에요. 회당. 그래서 유대인 회당 그러면 시나고그라고 말하는데 이 시나고그가 바로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난 유대인들의 종교 집합소입니다. 그래서 종교 행사를 하는 장소.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긴 했습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이룬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방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간 곳마다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헬라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헬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였었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 지방에는 수도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쪽 지역에는 종교적인 차별들이 참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다신교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신단을 져놓고 저기다도 신당을 만들어 놓고 이곳저곳에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또 사회에서 폭력이 난무하게 되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사회에 부조리가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 여기서 이제 신사적이라고 그랬는데 좀 더 인간답게 살고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딘가를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그래도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잘 살고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 사람이 아닌 헬라 사람들이 이 회당에 아주 많이 모여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회당에는 유대인만 모인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래도 경건하게 살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 그 헬라 사람들 중,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 회당에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아주 신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있는 차에 3주간만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3주째 됐을 때 극렬 유대인주의자들이 바울을 아주 붙들러 왔어요. 체포하러. 그런데 그때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야손의 집을 급습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 다른 사람들을 잡으러 왔지만 그때 당시 잠시 피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곳으로 피해 있었어요. 잡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그들이 이 야손을 그 회당으로 데리고 가서 막 패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본 다른 형제들이 3주 만에 그 바울을 다른 곳으로, 거기서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살짝 옮겨놓게 되었지요. 바울은 생각하기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전해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3주밖에 전하지 못하고 그냥 피해서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으로 또 쫓겨가지고 아덴 지역으로, 아덴에서 또 고린도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쭉 이제 가고 있었을 때 아덴에,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아덴이라고, 지금이 아테네예요. 아덴이라는 곳에 가 있었을 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떨까를 참 궁금해서 자기의 동행 중에서 한 사람인 디모데를 이 아덴에서 그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형편을 다 알아보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 바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고린도에 왔고, 고린도에 와서 머무는 동안에 디모데가 고린도로 왔어요. 갔다가. 그런데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소식을 들려주고 난 다음에 바울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왜냐하면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는데 거기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그 말씀을 지금까지도 끝까지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신앙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 교회에 있었던 문제점을 지적해주며 이것은 이렇게 고치십시오 하고 격려의 말씀과 함께 먼저 쓴 글,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교할 때만 데살로니가 전서 하지 말고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쭉 읽어보면서 설교한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지금 더욱더 우리가 지난해에는 말씀대로 삽시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더 힘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우리가 결정해 놓고 있으니까 좀 더 힘써서 성경을 잘 읽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더 구체적으로 잘 듣는 그런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정말 우리가 스스로 깨어서 기도하고 스스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으면 자꾸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때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코로나 아무리 문 닫으라고 그래도 우리 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몇 명이라도 모여서 끝까지 예배 드렸습니다. 아니면 교육자들을 모여서라도 예배 드리고, 여기 성도들이 최소한이라도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문은 닫지 않았습니다만, 문 닫고 방송으로 계속 했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그 교회들은 정말 모이기에 더 힘든 것 같아요. 훨씬 더 힘들고 모이자 해도 잘 안 모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 하는 말씀들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무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예배드리는 시간만은 그래도 집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꼭 그 시간을 맞춰서 예배드리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줄 압니다. 더더욱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잘 사는 것 중요한데, 이제 이 말씀들을 설교 시간만 아니고 잘 듣고 집에 가서도 또 시간 날 적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가시면, 지금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쭉 시작,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더 경건하게 깨어있자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데살로니가 전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인사를 하고 1장에 보면은 1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3절.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역한 이들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그거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정립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보냈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들은 소식을 내게 와서 잘 전달해 줬다 하는 얘기들을 3장에 써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에 넘어가면 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어떤 것일까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의문점,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급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때 강조한 것이 예수님은 곧 오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사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는데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쓸 때에도. 그런데 그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흰 옷 입은 천사 둘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조점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 받고 있었는데,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괜찮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해결점으로 4장 13절 이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사드릴 부분까지, 격려하는 인사 부분까지 5장 초반부까지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과 그리고 인사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게 됩니다.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신앙 상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 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지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상당히 신사적인 사람이다. 그 옆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상당히 신사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세계적으로 한글이 참 좋다, 한글이 얼마나 좋은가, 한글이 좋다는 말을 증명하면서 영어보다도 좋다, 영어보다도 좋다라고 말하면서 한글이 참 세계에서 좋다는 말이 있는데 한글보다 영어가 더 좋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말을 불어의 말도 보면은 세계적인 말 중에서 불어가 상당히 부드럽고 말이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비교해서 설명할 때 한국말이 참 모든 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못 표현하는 말이 없다고 그러는데 불어가 참 좋다. 그러면 뭐가 제일 좋다는 말이에요? 한국말이 제일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3주 동안 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아주 신사적인 그들이 받은 신앙이 굳건하게 이렇게 이어져가는 모습을 인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가진 신앙이 참 귀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이 1장에 있는 말씀인데, 1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말씀을 먼저 칭찬을 합니다. 지난주에 골로새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칭찬하면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신앙도 동일했죠. 그들이 믿음이 좋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대단히 귀중했고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그 신앙이 참 좋았다라고 골로새 사람들을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썼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이거든요. 믿음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신앙은 아주 귀중하고 복된 신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랑의 수고, 사랑한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엔 참 수고가 따르게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러면 쭉 말씀하고 있으면서 끝까지 참고 견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수고가 있지 않은 사랑은 사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속에 사랑의 수고가 곁들여 있으면 있을수록 더 고귀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모습은 아이들을 저렇게 하면은 당장 두드려 패서라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엄마는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애가 좋고 애를 사랑하고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옆에 사람은 왜 저러고 있냐 그러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는,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 수고가 있는 사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소망도 어떤 소망이냐, 인내, 소망의 인내. 끝까지 잘 참기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니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됐느냐?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는 사람이 마케도니아 지역이거든요. 마케도니아 지역, 그 밑에 지역이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랬는데, 이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잘났느냐 하면 마케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까지 소문이 잘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지금 복음 증거하면서 쭉 밑으로 고린도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듣고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신사적인지 복음을 듣고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소문이 어디까지 있느냐? 여기 지금 전 그리스에 다 소문이 나 있는 교회가 됐더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아주 칭찬하고 있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입에 꼬리를 물고 좋은 소식은 좋게 평가되고 나쁜 것은 또 나쁘게 평가되는 것이 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었다는 거. 우리 양무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양무리 성도들이 좋은 믿음의 소문이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귀한 교회 양무리교회 성도들만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소문이 잘난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이 2장에 넘어가면 2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사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자기가 3주밖에 지나지 않은 그 교회에, 그것도 이제 쫓겨났잖아요. 쫓겨와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온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리가 없어요. 좋은 말은 한마디도 않고 바울이 이런 놈이었다 그러면서 욕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 소식으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듣고 그거에 대한 심한 상처를 받을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가르친 말에 대해서 전혀 효력이 없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근심과 걱정을 바울 사도는 하고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에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말씀을 받았느냐니까 2장 13절 여러분 표서 한번 읽어봐도 좋고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이 걱정한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참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언제 다녔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냐, 또 예수님의 사도라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도인데 너 예수님으로부터 언제 직접 교육 받았냐, 이런 공격들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서신을 쓸 때마다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선택하여 구별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내게 사명을 지금 주셔서 이 직분을 감당한다고 아주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자기의 사도성을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걸 조금이라도 공격하면 바울 사도는 화가 나요. 아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3주밖에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그 다음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욕을 했을 텐데 그 영향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 실망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디모데가 와서 오히려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 선생님이 전해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환난 가운데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소식에 대한 얼마나 기뻐함이 있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는 다음에 이제 3장에 넘어가면 3장에서도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돌아와서 이 소식을 전하니까 참 기쁘다. 디모데도 자기 신실한 그런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일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와서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한 소식 잘 들었다는 말을 전하게 되고, 또 그들이 앓고 있는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님이 재림해 오신 문제라든지 성도들의 부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의 의심이 참 많았어요. 4장에 넘어가면 그 의심스러운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 4장 13절 이하부터 보면 여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또 다시 오시마 하신 약속들, 이 약속들에 대해서 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잘 전했을 텐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시겠지. 그런데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만 자기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래 살아야 돼. 함께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죽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근심 걱정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자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자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하고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가슴을 발로 팍 밟아보면 안다고. 자는 사람들은 아이고 하고 일어나지만 죽은 사람들은 어때? 꼼짝하네요. 아무리 때리고 그래도. 그냥 자는 자다는 말은 다시 일어난다, 살아있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하면서 여기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은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하늘로부터 강림할 텐데, 16절,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맞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켜서 예수님을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믿고 죽은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해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언제냐면 반드시 예수님이 강림해 오실 때 먼저, 우리보다도 먼저 주님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을 했다, 매장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 다 변화시켜서 우리의 육체가 다 타 있어도 이 지구상에 다 있어요. 전부 다 남아 있어. 제로 돼서 남아 있을 뿐이지. 그죠?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모습을 바뀌어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때 이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의심이 있었는데, 그럼 언제 오시냐? 그래서 그 때와 기한은 사람들이 걱정할 게 아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면서, 이제 그때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안 일할 때, 다 해이해져 있을 때, 이때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지 않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다음에 이제 마지막 12절 이하부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여기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실 때 아까 15절, 16절, 17절, 18절에 보면, 15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는 말씀. 항상 선을 따르라.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범사에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잘 하는데, 그 앞에 있는
항상 선에 속하라 하는 말은 쏙 빼먹었어. 성과 길으니까 아마 고기는 잘 빼놓고 쓰는 것 같아. 그런데 믿음의 특성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렇죠? 항상 해야 될 게 네 가지라고. 선을 따르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에 속해야 기뻐할 수 있어요. 악에 속하면 우리 기쁨이 다 뺏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에 죄 짓고 나면 그거 기뻐할 곳이 없어요. 다 슬퍼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선에 속하고 있으면 어때요?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하다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항상 선에 속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권면해 주시고 계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은 항상 선에 속하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한 말씀. 그래서 선에 속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말씀이 늘 우리 속에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항상 힘써야 될 일들을 잘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